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성경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찬양.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문학적인 재능과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하프를 연주하고 피리를 불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 많은 찬송시를 지었죠. 그래서 그 지은 찬송시에 가락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들과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음이 번민하게 될 때 다윗을 불러오라 해서 다윗의 연주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만든 많은 시와 찬송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한 찬송은 아닙니다. 그가 지은 대부분의 찬송은 오늘 우리 시편에 수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후대 사람들은 그 시를 다 기록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죠.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은 특별히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를 그 표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표제에 따르면 그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다윗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나중에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의 찬송이 돼서 레위 사람들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부른 찬송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다해서 문학적인 재능, 음악적인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그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감동은 후대에까지 흘러내려와서 그가 지은 찬송이 예배를 위한 연주곡으로 사용된 것이죠. 다윗은 정말 예배에 진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시편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까? 다윗의 예배를 우리도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 혹은 또 23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선함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 거룩함과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더러워진 존재이죠.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만약 죄로 더럽혀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이 만들어낸 빛에 의해서 우리 더러워진 자아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거절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영광의 빛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백성 중에 거하며 입술이 더러운 채로 주님 앞에 섰도다.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전 안뜰에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제단에 뿌리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잊고 살다가 그 짐승이 죽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소와 양을 잡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의인됨을 뽐내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예배가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 예배는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예배, 나의 의로운 행위를 뽐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곳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와 용서와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배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구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내가 드리는 것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하나도 내가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내 것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것인 그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왜 귀하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없는 그것,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좋은 것이냐? 예배에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그 예배가 좋은 예배냐? 어떤 교회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의 것으로 주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드렸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예배 드리고 나서 생겨났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가인은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마음을 드리지 않은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와 미움을 누구에게 투사했습니까? 자신의 동생에게 자신의 미움을 투사했습니다. 동생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했을 뿐입니다. 동생을 들로 나오라 불러서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실까요? 이렇게 많이 예배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이 예배하고, 지금 이태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까? 근데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물기 때문이죠.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자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 들으시라고 드리는 기도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찬양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찬양인가? 하나님 들으시라고 드리는 찬양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문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의 단위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을 넣었으니까 1데나리온의 32분의 1입니다. 엄청 작은 돈입니다. 아주 작은 동전 중에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돈을 과부가 헌금하는 곳을 보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넉넉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네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1데나리온의 32분의 1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라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예물보다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 과부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 것입니다. 과부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동전 몇 개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물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없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뺏을 수 없는, 가져갈 수 없는 우리에게만 주신 우리의 것인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 위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저와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상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휩쓸고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을 건너뜁니다. 온 나라에 탄식이 울려 퍼지고 장자가 죽은 슬픔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애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땅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하여 성막 하나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초소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쳐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 그곳을 바로 시은소라고 불렀는데 구름이 날개를 펴고 지키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유월절날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그들은 성막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성막 위에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히 예배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소원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합니까?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요, 얼마 전에 책 하나를 쓰셨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종교적인 색깔이 짙은 책 하나를 쓰셨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아픔과 경험을 담은 책인데요, 박완서 씨는 폐암으로 남편을 잃었는데 잃은 지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석 달 만에 자신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25살 난 아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박원서에게는 무려 5명의 자녀가 있지만 아들은 딱 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 귀한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상실의 고통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고통이 속에서 솟아나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가 문득 예배 중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통에 있어서조차 자신이 교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들을 잃은 자신의 고통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고통보다도 더 크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도 자신처럼 아들을 잃으셨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라고 하는 원망을 바꾸어서 왜 나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반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들려진, 박원서 작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박원서 작가가 회복되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고통과 상처를 낫게 할 수 있고 나의 삶에 소망을 가져올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내 삶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한 말씀만 들으면 나의 어리석음은 지혜가 되고 나의 절망은 소망이 되고 나의 슬픔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한 말씀을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울려 퍼졌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른 채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기적으로 내 삶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의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넉넉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